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완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40일을 작정하고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함께 달려왔던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지 함께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44절부터 시작하여서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0절부터 시작해서 59절까지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주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정치적 구원자라고 믿었고, 자신들에게 맞닥뜨렸던 어떤 배고픔, 당시의 로마의 압제, 자신의 생계, 그리고 그 당시의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었거든요. 현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야 할 분이셨습니다. 근데 허망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고,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봄날의 설레였던 마치 일장 춘문과 같이 괜스레 마음만 설렜네, 이들이 그렇게 여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나머지 11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 곁에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멀어졌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소수였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가깝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떠났는데 다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로 결정했던 사람 몇몇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50절은 제가, 51절은 여러분들이, 52절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함께 할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57절 제가 58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저물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금요일 그날 밤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출신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그는 소속이 있었어요. 어떤 소속이 있었느냐, 바로 사내들인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국회의원,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그룹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로 인하여서 권위 있는, 유지 중에 유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존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회에 있어서 유력자였습니다. 그가 속했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빌라도와 함께 같이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빌라도 앞에 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많은 공동체의 숫자 가운데 다수의 의견에 반대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모두의 뜻을 거스른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은 그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요일날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저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고, 힘이 있다는 것은 모든 그 시류에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모든 시류에 함께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확정받던 그날 밤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밤중에 자신의 뜰에 이 사내들이 회원들을 다 호출했을 때 그도 분명 호출당해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그는 그때 아니요,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살려주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자신이 믿는 어떤 신앙, 그 고백, 분명한 태도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눈치 봐야 됐고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야 됐고, 이러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떤 나의 손해를 생각해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자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연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없었던 용기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용기 있는 태도로 빌라도 앞에 나아가 자처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짜기에 보란듯이 내버려 둡니다. 이것 또한 능지처참의 또 하나의 어떤 본보기입니다. 나라에 반영을 했어. 그럼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신은 그냥 들짐승이나 아니면 까마귀에게 유린되어지도록 그냥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유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빌라도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내들인 회원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무엇에 반하는 거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의견에도 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그냥 아무나 제자가 아닙니다.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응하여지는 것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제자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본 것들을 전하는 사람. 이 모든 조건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충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십자가를 만나고 확실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몇몇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을 살펴보았어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이거 아니네 하고서 예수님을 떠났던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자 아니네,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었던 자 강도를 만나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납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 그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띄워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내가 신앙이 변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전환점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죽음에서 부활로 전환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무리였던 자들이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를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믿는 도리, 진리의 사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을 놓는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 애매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보세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이니까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이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의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심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을 받아요. 근데 누구도 유혹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고생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 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어리석고 둔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정말 동상이몽,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들이 뭔가 어떤 능력을 힘입어 어떤 자격 조건들을 갖춰 이제 나는 제자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자격이 되어서 너 제자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있었으나 완전히 여기에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하라니까 하고, 결정하라니까 그냥 결정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팔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십자가의 사형수들과 동일하게 골짜기에 놔들고 짐승이나 까마귀들에게 와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헤집어지는 것, 이것만큼은 그의 마음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가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내들인의 대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무엇을 보시냐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될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 안 되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한다 한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힘든 일이, 안 되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사내들인이 그의 행동과 그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보면 그의 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해내네요. 이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네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할 수 없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무슨 계산으로 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나아가 용기를 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 계산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53절 볼까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6절까지 읽을 거예요.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62절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회의의 의장입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나왔고 사내들인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눈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잘 생각해보자.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육이 되었어.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들을 챙겨갈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좋을 수 있겠네. 오히려 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자신의 무덤에 묻어두면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두면서 안전장치에 장치를 합니다. 4가지 장치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4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뭘까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래 너 장사 지내라, 네 무덤에다 집어넣어 하고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앞에다가 꽉 막아 놓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경비병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가져가도록.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라. 성경에 표현돼 보니까 굳게 지켜라. 며칠 동안 지켜라. 사흘까지 지켜라.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지켜라. 그들도 알았나 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지켜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합니까? 그 돌에다가 인봉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장치에 장치하면서 절대로 못 가져가, 절대로 부활의 일들은 없어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할 수 없도록 많은 장치들을 했지만 그들의 수고가 오히려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본의 아니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죽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비병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쓸데없는 일에 우리 또한 이렇게 힘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었잖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었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시냐?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무능.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대학교를 믿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가면은 너 그럼 인생 피는 거야. 하여튼 그 대학교만 가. 우리 그 대학교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없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얼마나 큰 산이 있고 이게 된다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야, 지금 대세가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는 그런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용기를 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때, 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변수,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용기를 냈네요.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어 보았네요. 자신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봤네요. 그랬더니 이게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는 그 주인공이 된다고? 그 영광을 얻었다고?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걸요.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면 빌라도는 내줄 것이다, 계산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경험한 40일의 여정 아니었을까요?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새벽기도 40일을 해, 이건 힘든 일이야, 못해. 그런 우리였지만 또 해보니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고백하십시다. 제가 열심히 일어났잖아요.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애써서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었던 거 아닐까요? 그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 40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응원해 주십시오.